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상당히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은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 문제를 다시는 너희들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쓴 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예를 들며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홍해 건넌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건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홍해라는 그 바다가 물결이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오는데 갑자기 물이 끊어지고 좌우에 벽이 되어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리고 땅은 말랐겠지 않겠습니까? 물기 하나 없이. 그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가도 목욕탕 물도 이렇게 하나 못 가르는데 그 바다의 물을 가르고 그 물로 벽을 세우고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존경하며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바다를 그렇게 갈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믿었다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5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었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었는데 그게 멸망당하느냐 말이죠. 그것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멸망했느냐 말이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음란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7절의 이야기를 두고 보면 7절에 방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 본문 방금 저 말은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면서 했던 행동이 바로 저 행동이에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행동.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한 지 딱 3달 만에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면 번개가 칩니다.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하게 구름이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 그렇게 출애굽기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 천둥번개가 막 칩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른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지를 않나? 천둥 번개가 치지를 않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일을 합니다.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죠.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뛰놀더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넓은 들판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뛰놀더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음란한 행위를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 뛰놀더라 하는 말은 애무했다 하는 뜻입니다. 즐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행위가 그게 꼭 포함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음란한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고 그리고 거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둥번개가 막 칩니다. 모세가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말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빽빽한 구름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천둥번개가 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하루 이틀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것을 하루 이틀 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며칠을 봅니까? 40일 동안 보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40년을 보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애들은 원래 저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매일 은혜가 쏟아지니 은혜가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요.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화내고 짜증냅니다. 이런 것만 주냐고.
태어날 때부터 만나 먹고 자란 애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당연합니다. 안 내리면 이상한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40일을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루 이틀은 두려웠습니다. 매번 보면 그게 그건가 보다. 오늘도 저기 천둥치고 번개가 내리는구나. 그들의 영적인 긴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제 영적인 긴장이 사라질까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할지 모르면 그때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긴장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평생 예배를 드리며 평생 교회를 다닌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 있는 우리 가운데 많겠죠.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도 은혜롭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도, 저 산 꼭대기에서 번개가 치는 것도 늘 보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가? 늘 은혜가 넘치니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지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아니게 되고 은혜가 아니게 되고 절제하며 살던 것을 다 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놀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여전히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긴장이 다 해체돼 버리고 늘 그런가 보다,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빽빽한 구름 아래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성경책 끼고 죄 짓는 겁니다.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그때 우리의 영적 긴장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맨날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뭘 하나 하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삶. 오늘 나의 하루 동안에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재료를 찾고 은혜의 재료를 찾는 삶이 그 영적 긴장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 숨 쉬는 게 원래 숨 쉴 수 있어서 숨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이번 8월 달에 주시는 이 한 달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에서 등장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나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마 못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자, 사사기 사이클대로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블레셋 사람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 자, 그러면 사사기 사이클에 따르면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3장 1절, 2절, 3절 쭉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리친 적이 없습니다. 쭉 내려오던 그 사이클이 어디서 끊어지느냐?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심판이 임했는데. 왜 안 부르짖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줬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구원자 오겠지. 부르짖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당연히 도와주겠지.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 안 하는 삶이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압제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돌아볼 힘조차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 긴장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죄에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은 누가 등장하는 장인가 하면 삼손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삼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실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도 안 되고, 이게 삼손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가사에 가서, 이 가사는 블레셋에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에게 간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 누구에게 가느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우리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죠. 기생에게 들어갔다.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저기 보면 기생에게 들어가는데 한 번도 머뭇거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생을 봤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를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영적인 브레이크가.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보고 좋으면 그냥 간 거예요. 보고 좋으면 그냥 가버렸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있으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게 됩니다. 해도 될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사탄에게 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있으면 머뭇거리고 한 번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긴장이 떨어져 버리면 방금 본 그 본문의 구절처럼 보고 들어갔더라예요.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앞에 제가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도 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아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도 이거 만들어도 되나? 한 번도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저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삽니다. 오늘 좀 전에 보니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머뭇거리거나 단 한 번도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나실인인 삼손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실인이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시체도 마음대로 그냥 막 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시체를 만져도 나실인의 삶을 하나도 살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 힘이 좀 빠지고 시체를 만지면 힘이 좀 빠지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는 여전히 힘이 강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해도 그는 여전히 힘이 셌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가 어떻게 될까요? 괜찮네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긴장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내 삶이 잘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괜찮네. 삼손처럼. 삼손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그의 인생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괜찮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 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삼손 이야기, 다 뭡니까? 긴장이 풀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긴장이 풀어지니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 산꼭대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지 모르다 보니 죄를 짓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이면 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가 시즌이죠. 조금은 느슨해지고 풀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여름철 7월 8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혹여나 우리의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휴가를 즐기고 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8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숨쉬고 사는 것,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잠자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힘듦 없이 지금 지내가고 있다면 혹시 내가 이 삼손처럼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 때문에
긴장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8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이 한 달에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한 삶, 내 삶을 돌아보며 매일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